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여 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바벨탑 이것을 쌓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지면으로 흩어지는 일입니다. 바벨탑 사건, 오늘 제목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 아담, 하와, 가인, 그 후손들, 또 노아 홍수 때의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죄의 본성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너희들 마음을 평안하게 먹고 믿는 일 열심히 해라 이런 차원으로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주신 바 그 하나님의 평안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죄악이 우리 속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는 불행해지는 것이고 죄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바벨탑 사건인데 이 바벨탑 사건은 오래전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은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죄 짓는 일을 하다가 미래에도 똑같은 일로 역시 또 망하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인간 역사의 공식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전에 이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666 아침에도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죠. 이제 사탄 그리고 그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것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세상 끝날에도 큰 성 바벨론이 이 지구상에 세워지게 될 것을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큰 성 바벨론 그것이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과 의미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같은 사람들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의미로 볼 때는 이 바벨탑 사건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오게 되고, 그 666이라는 것이 그 인본주의의 한계점, 그런 것인데, 그런 일들이 세상 끝날에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망할까?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 우리는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힌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인본주의가 발달해서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판을 막아보겠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끝날의 세상에는 이제 큰 성 바벨론이 이 땅 위에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전 세계가 한 통치권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은 다 각각 언어가 따로따로이지만 이제 말세에 이 큰 성 바벨론은 이런 정확하게 우리가 이거다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때 되면 언어가 다 자유자재로 통용되어지는 이런 가운데에서 큰 성 바벨론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하는, 그래가지고 지상 낙원과 같은 그런 세계가 있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람으로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은 마침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깨어져 나가게 될 것이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그것도 성이죠. 큰 성 바벨론 성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이 이 땅 위에 세워지고 천년왕국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있을 큰 성 바벨론이 또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다가 어떻게 망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엿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요, 동방 신할 평지로 옮겨감. 이 바벨탑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먼저 동방 신할 평지로 옮겨간다. 홍수 심판에서 노아의 8 식구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8 식구, 4가정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4가정을 통하여서 또 점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번성하게 됩니다. 자, 그들은 같은 집안 사람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함께 행동을 했습니다. 본문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온 땅이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 모든 사람이 함께 행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점점 동쪽으로,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신할 평지,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지명인데,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평지, 평원, 거기를 신할 평지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라크가 있는 곳이고, 바로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그곳입니다. 모든 역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4대 강, 4대 문명을 말하고 있는데, 그 4대 문명 중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오래된 문명이라 이렇게 역사적으로 말합니다. 이 신할 평지에 머무르게 된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세월이 충분히 흘러서 거기에 세워진 나라, 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함무라비 법전 있었던 바벨론. 주전 2000년 전 그 아브라함 때에 그 고대 바빌로니아가 있었던 곳, 거기가 바로 이 신할 평지입니다. 자, 이 창세기 앞부분에 특별히 동쪽, 사람들이 점점 동쪽으로 옮겨갔다, 이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쪽에 두루 도는 화염검을 주셔가지고 사람들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장 16절에 가면 가인이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 에덴 동산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자, 그들은 뭔가 자기들이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서 어디를 가야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아마 그와 같은 심정으로 유리하며 방황하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에덴의 동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성경에는 동쪽 그러면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에스겔에 보면 그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성전이 있는데 성전의 문이 동쪽으로 있는 문은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며 나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동쪽, 오리엔트, 이것은 하나님의 방향을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나와 있는 동쪽, 이것은 범죄한 인간이 어디 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 가야 그 마음속에 허전함을 채울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 인간들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 방향을 동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으로 보면은요, 그 인간들이 우상을 만드는 방향은 보통 동쪽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인도에서 불교가 발생하고 좀 더 옮겨서 유교가 나오고 거의 모든 종교는 이 동쪽 지역에 있는 나라 쪽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 뭐 진리 문제는 아니지만 역사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 기독교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점점 진행된 것을 역사로 발견하게 되죠? 서쪽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대로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 복음 증거하는 방향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한국으로, 중국으로 점점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진리 문제는 아니지만 참 그 재미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잘못된 죄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향은 점점 동쪽으로 가는데 올바른 복음은 서쪽으로 나아갔다. 자, 뭔가 참 의미 있어 보입니다. 자, 아무튼 사람들은 한 언어를 사용하는 그 인간들의 무리가 지금 신할 평지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신할 평지에 오게 된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평안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앞으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시면서 무지개를 통하여 언약을 주셨습니다. 마땅히 그들의 마음이 평안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즈음 사람들은 신할 평지, 살기 좋은 곳에 머물면서도 범죄한 인간의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고 공허할 수밖에 없고 쓸쓸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사람이 좀 쓸쓸하고 우울한 거, 우리의 어떤 그 예술면이라든지 혹은 부족한 그 면을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면이라든지 그런 면에는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배고플 때 예술가가 아주 멋있는 걸작이 나오기도 하지요. 그러나 거꾸로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요, 그 속에 죄는 있는데 하나님은 계시지 못한 가운데에서 공허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상을 찾고 자기 나름대로는 그 찾은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우상이나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공허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할 평지에 와 있는 그들의 마음은 지금 공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긍정적으로 문화 문명의 발달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촉매제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지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신할 평지로 옮겨가게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자, 이 신할 평지에 머물게 된 그 큰 일진의 그 무리들이 거기에서 중요한 발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발명한 것이 무엇일까? 본문 3절, 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중요한 발명품이 뭐지요? 신할 평지에 오게 된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중요한 발명을 합니다. 중요한 발명품이 뭡니까? 성경에 답이 있는데 왜 답을 못하세요? 예? 벽돌입니다. 벽돌.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의식주지요? 의식주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아들들에게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 되었다. 아벨이 양을 칠 때에는 양을 잡아서 먹기 위해서 친 건 아니에요. 그 당시는 육식을 하지 아니할 때였습니다. 분명 양털을 얻고 옷 얻기 위해서 그 양을 쳤을 것이고 가인은 농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먹을 것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지 않다가 노아 홍수 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정확한 공식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 문제가 심각하지요. 언젠가 들어보니까 어떤 한문 풀이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 주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느냐? 옛날로 돌아가면 제일 중요한 게 의라는 것입니다. 옷. 지금이야 옷감이 너무 흔하지만요. 옛날로 돌아가면 옷이 정말로 비싸고 어렵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지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에 입은 거지요. 옷이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의. 그 다음에 먹는 거죠. 그죠? 식. 그 다음에는 주입니다. 주. 집이지요. 지금 이 인간이 살아오면서 보면 이렇게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 만드는 거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먹는 일이 중요했을 것이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타나므로 이제 집 짓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제 그들은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발명하게 됩니다.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 그것을 굽고 그것으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 상당히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방수하는 그런 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 벽돌로 구워서 만든 그런 건축물 가운데 오래된 건축물에 15층짜리 건물도 있답니다. 요즘에 뭐 철골, 콘크리트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벽돌만으로 되어졌는데 15층짜리도 있다고 하니까 제법 괜찮은 건물이죠. 자, 이 사람들이 이 구운 벽돌로 집을 지은 것은 뭐 문제가 안 되지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발명한 벽돌 기술을 잘 이용해서 다시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죽임당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자기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탑을 쌓고 대를 쌓았다. 여기 본문은 우리 본문에는 대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옛날 개역 성경에는 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라는 것은 토대라는 말이죠. 한 층, 2층 해갖고 이렇게 높이 쌓아가지고 비가 와도 높이 올라가가지고 더군다나 역청으로 방수칠하면 그 대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앞으로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탑을 쌓았는데 그 탑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고대의 인간들이 이렇게 바벨탑을 쌓았지만 말세에 가면 사람들은 이 인간의 발명품으로 큰 성 바벨론을 쌓고 인간의 기술과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사치하며 향락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올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세 때 나타날 바벨론, 요즘도 그 스마트폰 가지고서도 이 자동으로 통역되는 거 있죠? 한국말로 말하면 영어로 번역되고 그 스페인 말로 해도 한국말로 번역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은요, 온 나라가 언어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 앞으로 있을 큰 성 바벨론에 담겨져 있는 죄가 무엇일까? 그 죄가 무엇일까? 여기 본문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죄가 무엇일까? 세 가지 죄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발견하는 죄의 첫 번째는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사람이 성을 왜 쌓지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탑을 왜 쌓습니까? 우상 섬기기 위한 그런 면으로 탑을 쌓기도 하고, 또 그 탑을 통해서 비가 많이 와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도 심판을 면해보자 라고 해서 그 탑, 곧 대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 단순히 탑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인간적인 어떤 기술과 발명품으로 하나님과 한번 겨루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인본주의, 휴머니즘 의미로서의 인간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본연의 어떤 이 선함, 그런 인격, 이런 걸, 그런 의미의 인본주의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인본주의는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들이 인간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한번 겨루어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한번 좀 겪어보자, 이겨보자. 이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므로 바벨탑은 단순히 탑을 쌓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라크에 가면 이렇게 쌓아놓은 유적지가 몇 개가 있답니다. 바벨탑 같은 거.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이런 건축물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막아보고 자기 힘으로 자기를 보호하겠다는 생각.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인본주의를 나타내는 숫자가 뭐라고 그랬죠? 6. 인본주의를 나타내는 숫자는 6이고요. 신본주의, 하나님의 숫자는 7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7이라고 하는 숫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6이 점점 발달해서 7이 되는 것이 아니라 6은 66으로, 66은 또 발달해서 666으로 그것이 점점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차원에까지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마치 자기가 성령인 것처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고 이거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 버금으로 하나님처럼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로봇하고는 그건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 발달하면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러나 그것은 어느 한계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두 번째로 바벨탑에 담겨져 있는 죄의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그들이 뭐라고 말하죠?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홍수 심판 때에 가까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겨우 벽돌 하나 반질한 거 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한번 유명해지자, 홍수 심판을 면해보자. 인간적인 교만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는 표현을 쓰긴 좀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게 말 그대로 가소로운 것입니다. 겨우 만든 게 벽돌 하나인데 벽돌 하나 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오늘날 인간들이요,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화성에도 가고 명왕성에도 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의생명공학이 발달해서 지금 DNA를 이렇게 저렇게 하고 GMO 이런 그 식물도 많이 나오죠. 별의별 짓을 다 하니까 마치 자기들이 조물주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스로운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벽돌 하나 만든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깝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깝친다는 게 뭔지 알아요? 깝죽거린다 그런 말이에요. 깝죽거린다. 감히 그까짓 거 겨우 벽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조금 높이 쌓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깝죽거리는 것인데 우리 인간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근데 교만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사탄 붉은 용, 그게 하나님 처럼 되려고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탄의 괴계의 본질은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상낙원의 인간의 과학기술로 잘하면 얼마든지 잘 사는 그런 좋은 무릉도원 같은 곳을 만들 수 있다. 물론 노력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과학기술 열심히 해야지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 그게 깝치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한 인간의 모습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벨탑 사건에 담긴 죄의 세 번째는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4절 끝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을 지배하고 다스려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로 노아의 8 식구를 건져 주신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 생각하고 또 해야 할 본분을 잘 감당하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신다고 하면 그때 우리는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탑을 쌓고 그것을 의지해서 흩어지지 말자.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입니다. 자, 이 바벨탑에 담겨져 있는 죄, 첫 번째가 무슨 주의? 인본주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하여 교만한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도토리 키재기로 맞고 먹고 그거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여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 인류는 범죄한 상태에서 공허함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하면서 점점 뭔가를 발달하고 발명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는데, 그래서 인본주의가 점점 발전하게 되지만 그것은 결국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마지막에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인간의 역사는 결국은 인본주의로 가다가 마지막에 이 바벨탑 사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흩어지게 된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본주의는 다 깨져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 무궁토록 존속하게 될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 역사가 그렇다는 사실 잘 명심하시고, 아무쪼록 그 배후에 사탄의 그 역사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면서, 사탄의 그 배후에 사탄이 있지만 그 위에 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성경대로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인본주의에 흔들리지 말고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헤아려 보아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의 계시를 잘 깨닫고 분별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론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온 땅에 흩으심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의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간들은 온 땅에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6절 읽어보세요.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지금 내려가서 저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고 하면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게 어렵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지금 죄 짓고 있는 저들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적극적으로 간섭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면 인간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앞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주실 거, 이런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고 하면은요, 범죄한 인간은요 도무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가인이 안색이 그 변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인된 가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가 죄를 적극적으로 다스리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의를 행함으로 죄를 다스려라. 가인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안 듣고 들에 있을 때에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죄인된 가인에게 또다시 찾아와 주시고 가인을 해치는 자에게는 그 벌이 7배나 더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가 흘러갈 때에 꼭 필요할 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간섭하셔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더 큰 쪽으로 가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전 인류의 역사가 그와 같습니다. 그 다음 7절 8절 읽어보세요.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예,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 우리라는 표현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요.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실 때 자 우리가 내려가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게 뭐 어법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참 그 묘하지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게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진리를 담고 있구나. 인간의 지혜로 삼위일체의 그 오묘한 진리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그분께서 스스로 말씀하실 때 자 우리가 내려가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 지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실 때에 그들의 말을 혼잡케 하심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탑 쌓는 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도시라고 말했죠. 8절 하반절에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9절 왜 화면이 안 나와요? 9절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다.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그 옛날 라디오 같은 거 이렇게 틀어가지고 주파수 그 사이클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라디오에서 와글와글 소리가 나지요. 그 와글와글 소리 나는 거, 그걸 바벨이라고 합니다. 인간들이 서로 안 통하는 거,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샬라 말하긴 말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 그게 바벨이에요. 이 히브리 말로. 그리고 지금 이라크에 가면 바벨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바빌이라고 하는 주가 있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충청도, 경상도 이렇게 하는데 바빌이라고 하는 주가 지금도 이라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고대의 이 바벨탑, 그리고 거기에 세워진 바벨론, 이것은 곧 인본주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큰 성 바벨론이 다시 이 지상 위에 세워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나라와 이라크가 세상을 지배해가지고 큰 성 바벨론을 세울 것인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보면 그런 의미는 아닐 것이에요. 영적인 면으로만 본다고 하면 사실을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벨탑이 인본주의를 상징하는 것처럼 말세에도 인간의 과학 문명이 아주 발달해가지고 온 세상이 언어가 하나가 되고 한 정치권 안에 들어가서 지상 천국을 이루면서 사치와 향락을 누리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666 인본주의의 한계, 거기까지만 갈 것이지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쪼록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인본주의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치와 향락에 빠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인본주의가 발달해가지고 그걸로 우쭐하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실력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사치와 향락에 빠진다고 하면 그것이 곧 오늘날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바벨탑 말세에 있을 큰 성 바벨론은 1시간 안에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예, 말세가 되면 큰 성 바벨론이 세워지게 되는데 땅의 왕들이 음행하고 포도주에 취하고 사치하고, 분명 이것은 육신적인 음행, 육신적인 사치도 말하지만 영적인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시록 18장 16절 17절 읽어보세요. 16, 17. 16절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예, 거기까지만. 지금 얼마나 많이 사치할 것을 보여주고 있죠. 뭐 붉은 옷 입고 자주 옷을 입고 금은 보석으로 꾸미고, 그러면서 상인들이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잘하고 인간들이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되겠지만, 그 큰 성 바벨론이 얼마 동안에 망한다? 한 시간에 망한다. 한 시간에. 순식간에 망한다는 거예요. 뭐 요즘에 그 여러 가지 핵무기들로 망하려고만 한다고 하면 한 시간도 안 걸릴 것입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말세에 있을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인본주의에 빠지고 그런 바벨탑을 쌓는 이런 죄 짓지 말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노아의 네 식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점점 번성하게 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으로 탑을 쌓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교만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 역사가 다 이와 같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시고, 말세에도 친히 이 땅 위에 큰 성 바벨론이 세워지게 되고 사람들은 사치하고 향락하는 가운데 인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해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사람들이 지으면서도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됨을 저희들이 잘 명심해서 지혜와 명철로 시대를 분별하고 저희들만큼은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저희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는 사경회 위에 함께 주시옵시고 무더운 여름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